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세상은 온통 싸움 중이다, 그런 말을 했죠. 예,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정신없이 많은 싸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파와 좌파 사이에,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러한 긴장과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든지 동네든지 집이든지 스스로 분쟁하면은 모두 멸망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쉽게 어느 한편에 편승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다. 진짜 싸움이 있는데요, 그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2장 30절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인가요? 사탄이에요? 사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사탄도 피조물이고요, 결국 심판을 받을 대상일 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비록 창세 이래 악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팽팽한 적대 관계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역사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적들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은요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굵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십계명 같이 읽었죠? 네, 제1계명, 제2계명.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적의 세력은요, 고작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저 지옥 구덩이에 던져질 그 존재가 계속해서 꾸역꾸역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적의 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멋있는 말로 철학이니, 형이상학이니, 좀 말이 어렵죠? 네. 그런 말로도 개념화해서 눈에 안 보이는 개념. 그러나 그것도 비가시적인 형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공통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적의 정체는요,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것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그 형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즉 이 모든 것이 타락한 그 시대 이후에, 타락한 그 시점 이후로부터 빚어진 그 결과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게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재물을 탐을해요. 즉 돈을 좋아하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잘 사는 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커지고요. 문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의 모습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주 읽으신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네.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시 돈에 대한 문제구나,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구나, 아마 이렇게 관점을 두고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부자가 되면은 그거는 자칫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있어. 돈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주인이 둘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면서 돈을 경계해라, 물질을 경계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4절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르죠.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바로 그 단어예요. 주님 할 때 쓰는 그 주,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즉, 두 주인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여기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올라서고자 하는,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맘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혹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네, 맘몬 하면은 뭐 황금 만능, 물질을 만능, 뭐 돈을 숭배하는 뭐 그러한 정신, 뭐 그러한 신, 예, 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재물, 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 맘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어떤 신의 이름이냐면은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북쪽에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 시리아와 또 넓게 보면 그 전 팔레스틴 그 전역에서 그 재물의 신 또는 돈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조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맘몬의 뜻, 그 뜻대로 재물 또는 돈으로 번역을 하면서도 또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죠.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 맘몬이라고도 그냥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냥 그 신의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들여다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재물을, 맘몬을 무엇과 같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죠. 그렇죠. 예, 즉, 이 재물이, 맘몬이 어떤, 누구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느냐, 누구하고 지금 나란히 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걸 봐야 돼요. 물질을, 돈을, 다르게 말하면 잘 사는 거, 부자 되고자 하는 이런 환상, 이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그걸 주인으로 쫓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쫓는 것보다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면 되겠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맘몬은 돈, 재물, 잘 살고자 하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환상과 욕망, 이 자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오늘은 나라 대신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자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진짜로 어려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진짜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적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고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2020년도가 되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하셨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인간에게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겠죠. 인간은 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그 적의 위치에 있는 그 적의 정체는 바로 이 암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역사 공부를 조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서부터 이 시대는요, 19세기 중후반에 들어가면서 세계가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막 열리면서 동시에 그때는 이 자본주의와 이 산업혁명 자체가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처럼 그것이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고 어떤 법제화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은 쬐끔 주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은 굉장히 정말 악해가지고 나빠가지고, 예, 건강을 해치고 노동 시간도 길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이론이 뭐냐, 주장이 뭐냐, 철학이 뭐냐,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생각나세요? 예. 예.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이 등장했는데, 그러나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요,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저 앞부분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지 말어. 우상을 만들지 말어. 그 우상은 공통되게 그 하나님의 그 적대 세력의 그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정체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 물질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 비가시적인 어떠한 그 개념적인 것일지라도 그 자체가 다 피조물의 영역이에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는 그걸 다 묶어서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뭘 겪었냐면은 1991년 12월에 소위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소련이 패망하게 되죠. 종식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는 끝났다. 지난 한 70여 년간의 그런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가 끝났구나 라는 기대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미국의 굉장히 그 아주 명문 중에 명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그 후쿠야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1992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이념 전쟁을 하던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이 이념의 전쟁을 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공산주의는 끝나버렸고 이제는 온 세상은 자유민주주의만이 남게 되었다.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은 싸울 일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해석을 한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소련이 패망함과 함께 사라졌나요?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공산주의는 그동안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 옷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유물론 사상이에요. 물질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소위 68혁명이니 신마오주의니 하는 문화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 유물론 사상이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유물론 사상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돈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자리에 올려진 이 재물,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서 하나님을 삼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쫓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결국 피조물을 주인으로 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몬의 물질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좀 통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통계냐면요. 이 대한민국이 지난 그 6.25가 있었던 그 5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0년여간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났던 1953년도에 대한민국 1인당 GDP, 개인 한 사람의 GDP가 연간 소득이죠. 연간 소득이 67불이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연간 소득이 한
7, 8만 원 꼴이었대요. 연간 1년 벌은 소득이 7, 8만 원이었대요. 60년이 되었을 때 158불. 그러니까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다가 1970년도가 돼도 그게 279불, 30만 원 정도 선이에요. 70년도 하면은 70년도쯤 여러분이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70년도에 한국의 GDP가 연간 수입이 3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예.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요. 참 그게 가난한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가난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런 게 가난이었구나 생각이 나요. 어떤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떠오르냐면은 해가 뜰 그 새벽 무렵에 벌써 잠을 깨우는 동네 골목을 이렇게 누비면서 정말 잠을 깨우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분이냐면 아주머니가 머리에 다라에다가 두부를 이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까지 그때는 단백질의 주 어떤 공급이 콩 아니었습니까? 콩으로 두부 만든 거.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요 그 골목골목 이렇게 두부를 갖고 다니면서 두부를 파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지나갈 때 어머니들이 기다렸다가 그 두부를 사서 그거 가지고선 이제 도시락 반찬도 해주고 그것도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두부 사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러다가 한 70년대 한 중반쯤 지나면서부터는 제 기억에 뭘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었냐면은 명태 있죠, 명태. 명태를 정말 냄새날 좀 코끝에서 그 냄새가 정말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맨날 어떤 그 단백질 공급원이 그거였었어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가난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972년도가 돼가지고 1972년도는 좀 한국 정치 역사에서 좀 중요한 해이긴 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뭘 내걸었냐면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목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때 300불 정도 GDP가 되던 그 시절에 1000불 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내걸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1000불 소득이 언제 달성되느냐? 1977년도에 달성이 돼요. 그리고 100억 불 수출도 그 거의 같은 시기에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불 소득은 언제? 1000불 소득을 달성했는데요. 만불은 언제 달성하느냐? 1994년이고요. 제 연도를 잘 기억했어요. 1994년도고요. 2만 불은 언제 달성하느냐? 2006년도예요. 2006년도예요. 지금 2019년도는요. 2019년도의 GDP는 31,430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불 소득을 목표로 했었을 때 72년도에 1000불 소득을 목표로 했는데 1000불 소득이 얼마예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버는 목표가 100만 원 쪽 한 120만 원 되는 돈을 벌어보는 게 자나깨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GDP가 3만 1000불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31배 더 잘 사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어요. 수출 100억 불 목표라고 그랬죠? 100억 불 달성이 목표였는데 지금 수출이 얼마냐면요. 5조 4천억 불. 그러니까 54배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면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려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국가 총생량, 국가 총생산의 그 GDP는요. 세계 지금 12위 수준이죠. 12위예요. 11위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예요. 조금 차이로 러시아는 기름값 떨어지면은 우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기름값 좀 올라가면 다시 우리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 소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그 나라하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앞뒤를 지금 그러한 경쟁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르게 말하면 뭐 러시아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매력. 그러니까는 그 돈을 씀씀이. 예, 한국 사람들이 돈 쓰는 기준을 가지고선 GDP를 환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 깜짝 놀랐어요. 2017년 기준 자료를 보니까는요. 이미 2017년에 한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구매력의 그 수준은요. 4만 1,000불대예요. 그때 그 해에 일본 사람들의 구매력을 앞지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전에 일본 사람들의 씀씀이보다 한국 사람들의 씀씀이가 앞질러져요. 근데 저는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안 버는데 지금 10,000불 이상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만 1,000불대 버는, 3만 불대 버는데 지금 4만 불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행복하지 않다. 자,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라고 나라별로 153개국 나라를 조사한 저기가 있어요.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그 랭킹 순위가 있는데 한국이 몇이냐면요. 61위래요. 61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위가 해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해마다 몇 단계씩 내려가고 있어요. 참고로요. 타이완 있죠. 타이완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타이완은 25위예요. 자, 여러분들이 축구할 때 그 자주 만나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38위예요. 네,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자, 필리핀 52위예요. 한국은 61위예요. 이거 뭔가 좀 문제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이 62위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지금 너무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만문을 쫓고 있으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돈의 노예가 돼.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재물의 노예, 부자 돼보고자 하는 그 환상의 노예로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행복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정체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정체기에서 쇠퇴하는,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90년대 중반이에요. 90년대 중반서부터 한국 교회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요. 그런데 그 시점은 뭐하고 일치해요? 아까 제가 한국 GDP가 1인당 GDP가 10,000불을 달성한 해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94년도라고 그랬죠. 예. 그때하고 얼추 맞물려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94년도경에 대한민국에 사신 분도 계셨고, 또 그때 대한민국에 안 사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혹시 그때 대한민국에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내가 그때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즉,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의 경제 수준이 어땠다라고 하는 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분당에 사시는 분이 저 사는 그 미국의 메릴랜드주 쪽에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자랑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그래서 야, 지금 한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면서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GDP가 얼마였었다고요? 10,000불.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30,000불 시대가 왔습니다. 씀씀이는 40,000불 시대에 40,000불 씀씀이를 쓰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한 그 시점과 한국 경제가 만불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얼추일치해요. 뭔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다. 부자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니까 점점 하나님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 같다. 이거 차라리 우리가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잘 사는 게, 얼마만큼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까지, 어디까지 잘 살고 싶으세요? 예, 대한민국의 GDP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가야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이켜 볼 때 분명히 우리의 과거 성적표는, 우리 한국 사람과 우리 한국 교회의 성적표는 언제부터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했느냐?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다가 목표를 맞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잘 사는데 목표를 맞추고 가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진행하고 글로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차라리 우리가 잘 산다는 이유로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제가 살던 그 옛날에 학생 때 공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살았던 펜실베니아 주라는 데 가면은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미시들이 사는 그 공동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마을,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미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펜실베니아 주예요. 이 아미시들은요, 어떤 사람들로 유명하냐면은요, 문화의 수준을 현대 문명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를 시키고, 특별한 아이들만 대학을 보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까지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고 다니는 복장이 달라요. 원 세상에 요즘은 박물관 같은데 이제 왁스로 만들어진 그 박물관의 그런 모습들, 옛날 사람들의 옷이나 그런 모습,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된 이런 예쁜, 이렇게 쬐끄마한 이렇게 모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에이프론을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차 안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고요. 문명을 거부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강조해요. 그 사람들의 철학 속에서는 이 물질 문명화가 신앙의 쇠퇴를 가져온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철저하게 물질 문명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한 또 다른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를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인이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 우리의 적이고요. 바로 이 물질이 이 적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적의 정체는요, 지금 각양각색의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사상조차도 이것은 단순한 성편향이 아니고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죄입니다. 즉, 물질이 사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될 때에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야마의 판단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배로 감사합니다. 자,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다시 가난해져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절대로 물질은, 재물은, 돈은, 또는 부자 되고자 하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환상과 신기루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많은 형태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오늘을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